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불순종하여 주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효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날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바울의 파격적 견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 구호는 창세기 2장 18절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호를 일단 수용한 후 수정하고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성행하던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일단 수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정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 흑백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해서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금육주의자들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성욕에 의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바울의 이런 입장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만이 유일한 목적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녀의 성욕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결혼의 목적이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의 상황 속에,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 속에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말합니다. 남녀 상호주의적인 성윤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입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성 해방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3절에 부부가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4절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완전 동등한 권리와 의무, 결혼 관계여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선 안 되고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견해는 당대 파격적인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상과도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대원칙 위에 22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다음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두고 피차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2절만을 근거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시 혼인을 하더라도 분방을 통해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함께 잠자리를 하기보다는 분방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합방이 부부 사이에 마땅한 의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파격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선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의 이 견해인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는 독신이냐 결혼이냐에 관련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매우 파격적인데요. 6절과 7절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말한 5절의 내용이 기도를 위해 분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성적 절제 은사를 갖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기 위하여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에는 종말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당시의 세대들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25년가량이 흐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멀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사명과 은사를 받은 입장에서 결혼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보다 독신 생활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미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상처였을까요? 혹 이혼하였을까요?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1930년대 독일의 요아킴 이레미아스 교수는 바울이 상처한 호랍이라고 논증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 교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바울이 열성파 유대주의자였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아내가 그와 이혼하여 떠남으로 호라비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처음부터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거나 지도자가 된다 그럴 때 결혼이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로 살기를 바라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유연한 대처는 복음을 바탕으로 독신과 결혼의 부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각기 다양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결혼의 부분에 있어서도 독신으로 살 것이냐 결혼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결혼한 경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 전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바울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지침들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런 귀한 지침들을 바울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직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깨달은 부분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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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교적인 가치, 세상 샤머니즘적인 가치, 불교적인 가치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